오늘 우리가 합독에서 봤던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12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복을 받고 그때부터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사고락이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우리가 느끼는 불가항력적인 모습 앞에서 완전하게 무너져서 인간적으로 보면 짓밟히는 듯한 이제 인생이 끝난 듯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보면 여기까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름받는 순간부터 큰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점차적으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것들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72세 때에 부름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아이가 없는 이 상태로 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아이가 없으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자녀가 그러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뭐 아기가 있어야지 큰 민족을 이루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그 인간적인 방법 인성 육성을 다 끌어내기 위해서 할례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 할례를 이제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받은 이제는 육성이 끊어지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대가리를 끊어내서 잘라낸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진짜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오늘 이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미 99세 된 할아버지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육적인 힘도 없고 뭐 생각도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소망도 없고 특별하게 어떤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 기다리는 거 있다면 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 잘 죽고 빨리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껍데기 벗어버리고 진짜 이제 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으러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제 상속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땅을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는 내 소망은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이 엘리에셀 종이 우리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종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니까 결과적으로 네 몸에서 나면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 몸에서만 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종의 자식은 종의 자식이에요. 종이 낳은 자식도 종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오늘 이스마엘도 아니다. 반드시 네 안에 반드시 사라가 된 이제 열국에 완전하게 왕비가 된 완전하게 왕권을 받은
그러니까 남자와 왕권을 받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야지만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이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난 좋겠습니다. 기왕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나 잘 살았으면 하나님 이제 뜻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랬습니까? 아니다.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라야지만 상속자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천사들이 대화는,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이 대화를 지금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맞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비웃는 웃음도 아니었고요, 그냥 내가 막 좋았어, 진짜 막 이런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너무 기가 막히면 왜 그냥 헛웃음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 참,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그런 웃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웃음을 웃은 거예요. 그런데 전사가 뭐랄까? 사라가 왜 웃었냐? 사라가 어머, 내 살짝 웃었는데 어떻게 그걸 또 알아서? 어머, 나 안 웃었어요. 내가 웃은 게 아니고요, 내가 비웃은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이 정도의 또 모습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9세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낳겠습니까? 89세 할머니가 얘기는 못 났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수도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이미 남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여자도 이미 역할을 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 이 말씀의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사라에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현실에 부딪혀 있고,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부딪혀 있는 그 일들에게 여러분의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막혀 있는 문제들, 내 삶에 불가항력적인 것, 절대로 안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어도 그건 안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워서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힘들어서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모든 문제 앞에 이 문제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대비시켜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앞에, 문제야,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있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철이만. 이 문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불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에 설교 들을 때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지금 응답하시고 또 나중에 응답하시고 또 응답 아닌 것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응답이 아닌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도록 차단되는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면 응답 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내 죄나 내 불신앙이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어떤 삶이 변화되지 못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서, 안 들으셔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응답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응답이 없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나 그걸 해야 되는데요. 아빠가 내가 지금 이렇게 관계가 좋고 내가 우리 자녀가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면은요. 즉시 아들이 이야기할 때 반응을 보이고 알았어 이렇게 하지만 지금 전혀 말도 안 듣고 전혀 다른 방향에 가 있고 전혀 지금 쟤한테 그거 들어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면은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기 자녀의 입장에서는 들어줘야 되는데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게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고 그것을 들어주면 하나님의 공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주셔서 하는 것이지 응답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이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다 유산되어졌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막무가내 하나님은 나중에라도 응답하십니다. 지금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도 응답하시는 것이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안 들어주는 건 없다니까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 정리가 좀 다시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몰랐을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나도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응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이지 응답 안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왜 내 현실에 열매가 내가 원하는 그 열매들이 왜 안 나타났을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요,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저기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누가복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다 역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습은 내가 뭐야 하나님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있지만 무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무응답으로 끝났을까? 왜 수많은 일들이 열매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믿는데 머리는 믿어요.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머리는 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면은 가슴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은 뭐냐면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가슴은 어디에 가 있냐면 지금 현실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내 자신을 잠깐만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내 가슴까지 변화돼야지만 내 가슴까지 믿어져야지만 믿음이에요. 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요,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 낳았으니까 나 책임지세요 치는 엉뚱한 생활하면서 가슴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가슴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슴이 믿어지도록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로 어떤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뭐 말씀을 가지고 소리치고 이게 아니라 내 가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황, 내 현재 있는 환경,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가슴을 이 말씀에다가 정렬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것을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상. 그러니까 내 가슴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슴에다가 그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지금 가슴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가슴에다 집어넣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슴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슴은 그냥 절벽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계산하고 그냥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어떤 그게 가 있는데 가슴이 내가 원하는 게 그려지지가 않아. 그림이 안 나와 여기. 이건 지금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네 마음까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까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반대적인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슴으로 이제는 그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슴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기다 안착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으로 보여드리게 되시는, 이 가슴으로 보여드리고 말로 선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가슴과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연합이 아니면 내 가슴에서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만나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 마음에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것을 내 가슴으로 그리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 없이도 자연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님을 바라보고 부사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저기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냥 보이는 대로 자연적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초자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기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저 안에 뭐가 있네? 저런 생각이 있네? 그 누굴 기도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어떤 염려가 있네? 근심이 있네? 초자연적인 눈으로 보고 초자연적인 내 마음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삶, 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내가 보고 이거 이래, 이거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그랬잖아.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은 그러면 신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잖아요. 영을 발동시키자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영의 가슴이 열리기를 원하고 영의 입이 열리기를 원하면서 영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이루어지고 이게 현실이 되어지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 신적 영으로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면 육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말씀이네. 축복의 말씀이니까 나 이거 받아야지. 또 육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믿음을 발동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지금 죽은 나사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절망적인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끝났고 3일 됐으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지금 칭칭칭 동해가지고 미라처럼 다 감아놓은 상태인데 진짜 살아날 것을 네가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진짜 살아나올 것을 네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실제적으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죽은 믿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얼마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가 영이 초자연의 세계를 이렇게 이끌으시는 분이잖아요. 영이, 그죠? 영은 그런 거잖아, 그죠?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분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생명이고 우리가 고백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내 가슴으로 말하자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아멘.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내 인생에 수많은 불가능이 있을까? 수많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있을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하다가 나 죄가 많고 나 이 문제가 많은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기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죄가 생각이 나면은 여러분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다가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건 내 죄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적시 생각하는 적시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날짜 잡아가지고 내 시간 좀 있을 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그때 기도해야지. 이미 지나갑니다. 지금은 제 의식이 막 강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느낌이 들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은 희미해진다니까 이게.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게 없어진다니까. 적시 생각날 때 즉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도 즉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이 문제도 즉시 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람과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뭐랬습니까?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제단 밑에다가 염을 놔두고 와가지고 화해부터 하고 오라 그랬잖아. 사람하고도 화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면 그때 내가 시간 좀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겠습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아멘. 즉시 차 타고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밥을 먹다가도 이 문제는 이거 안 되겠다. 즉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우리는요 즉시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는 이제 너무 어렵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회개만 얘기한다.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그분과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화해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구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전화통 하나 잡으면 1시간 반, 2시간, 3시간 막 합니다. 친한 사람은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요. 끌어내서 막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끌어내서까지 얘기를 해요. 친한 사람은. 근데 안 친한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뭘 실마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진짜 힘들다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도 진짜 사랑하고 진짜 연합해가지고 마음이 하나 돼서 정말 연합한 부부는요, 칼날같이 좁은 침대도 넓답니다. 근데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진짜 그러니까 한 방을 쓰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부가 누워 있으면은요, 대굴같이 큰 침대도요 너무나 좁다랍니다. 하물며 부부도 그러는데, 한 몸인 부부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지금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지금 별로 지금 어떤 감정에 어떤 골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한 공간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탈출하고 싶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를 내려놓고, 그래, 내가 한번 죽자, 내가 한번 내려놓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 잘못했다고 내가 한번 심하자. 그래서 진솔하게 내가 껍데기가 아닌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풀어져서 금방 또 그 자리가 화해에게 애매해지는 그러다가 또 이제 진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과 사람이 가슴이 안 만나면은요 너무 멀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가슴이 만난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화해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왜 너희가 못 얻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지금 나중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내 기도 시간 좀 해가지고 내 작정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에다 비유했습니까? 호흡에다 비유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호흡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그냥.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호흡은 나 숨 쉬어야지. 특별히 내가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연습 안 해도 내가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해요. 밥을 먹을 때도 호흡을 해요. 말을 할 때도 호흡을 해요. 어떤 것을 해도 나는 지금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소 불문, 이유 불문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입으로 좀 기도하자고요. 입 가지고 입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대화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화도 터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도 터야 됩니다. 아멘. 입을 열어서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얻지 못할까? 중요한 걸 하나 있습니다.
난 믿음이 없는 거 이제 난 믿음도 있어. 엄청나게 믿음의 삶도 살고 내가 만약 손발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도 막 빡세게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마지막 걸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성품이 안 바뀐 것은 삶이 안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렵게 들리죠. 성품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믿음 하나님 앞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옛날하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성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품 변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품이 변화되지면 그렇게 내가 빡세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도 성품이 변화되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다가 막 세상으로 갔다가 갔다가 진짜 변화돼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자기가 뭐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위치한 그 곳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옛날에 주지 못했던 거 주고 싶었던 것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다 이제는 제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제가 날마다 얘기하죠. 영맥과 육맥은 기차 레일처럼 똑같이 간다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도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면 내가 옛날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서 뭔가 달라져서 내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그러니까 목표하는 것이 달라지는 성품이 변화되지면 내 인격이 변화되지면 하나님은 그냥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의 성품이 변화돼야 됩니다. 저 사람 진짜 달라졌네.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달라진 것은 뭐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성경책 들고 성경책 안 읽던 사람이 성경책 읽고 뭐 세상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찬양하고 뭐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저기 절간에 가서 다른 신에게 막 빌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빌고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 생활이지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도 가고 종교생활만 잘하면 복도 받는 줄 알아요. 종교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네 껍데기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라 나는 네 속 알맹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네 알맹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알맹이가 변화되지면은요 끊고 싶지 않아도 세상이 끊어집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이 끊어진다니까. 껍데기가 변화되면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요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갔다 왔다고 해서 내가 TV 보는 게 끊어집니까? 내가 이치코파가 하던 것이 끊어집니까? 연기 내던 것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중독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늦잠 자고 교회 못 나갔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 진짜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달라져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영으로 나 이제 더 이상 육을 신뢰하고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내 결단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면은요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네가 어떤 것을 해도 응답이 될 수 없다. 불신앙 응답 못한다. 네가 기도하지 않는 거 나하고 대화도 안 하는데 지금 불통이 되는데 뭘 내가 네한테 주겠느냐. 근데 뭐랍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합니다.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육으로 육성으로 살겠다고
내가 너한테 주면 육성으로 네가 나 이런 거 받았어. 이거 하나님 앞에 며칠 기도했더니 이거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정욕으로 네 자랑하고 네 자를 드러내고 네 이름 드러내고 나 이만큼 잘 믿습니다. 그거 하려고?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예수 안 믿던 나, 지금 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 지금 나,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돌아가서 한번 여러분이 앞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내 변화된 게 뭐가 있지? 뭐가 바꿔졌지? 어떤 것이 바꿔졌지? 교회 안 가던 내가 교회 가고, 성경 안 읽었던 내가 성경 읽고, 찬송 안 하던 내가 찬송하고, 기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마음으로 진짜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가 내 육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육보다는 집중하는 것이 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내가 지금 달라졌구나. 단지 나는 예수 믿는 것 천국만 가면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개통밭에 굴러도 괜찮습니다. 천국만 보내주시옵소서. 변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천국.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느냐 찾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거는요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느냐 못 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불신앙이었다면 내 가슴이 하나님,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도록 내 가슴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 안에 수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세상을 다 내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게을러서 구하지 않았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과 아직까지 관계가 너무 멀어가 구하지 못했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밤에 찾아가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관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아직까지 육 때문에 살아가고 육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영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남의 영혼을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 할례받은 증거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한 내가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생애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